모든 분들이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탄겁해서 모든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 금강경 14분에 관한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논의 첫 번째 이야기, 고통, 무지, 무능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계속 고통의 삶이라고 해도 아마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신없이 살았을 때 그때 인생은 고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혀 실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물론 저희가 6.25를 맞았고 어려운 시절을 맞았고 배가 고픈 시절을 오래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고생이다, 고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 괴로움이 있었죠. 근데 그 고생까지 연결시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고생을 느끼게 된 것은 대학생 때까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군대에 갔을 때 아마 처음으로 고통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군대는 내 상상을 초월하는 상당히 아주 힘든 집단이었다라고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가 처음으로 고생을 저한테 일깨워줬는데 나중에 그 뒤로 벌써 50여 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회고를 해보면은 군대에 있을 때 고생은 고생의 축에 속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여러 번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예전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아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고통이 생기는 것인가?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때부터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심지어는 출가를 해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참 올바르게 살고 부처님 뜻을 받으려고 살고 고지식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이나 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겐 너무나 시련이 많았습니다. 이 시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고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생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고통, 인생은 저는 이제 고해라는 말을 지금 상당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근데 고통을 조금 벗어나는데 또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뭐냐면 무능이에요. 무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능의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 칩시다. 무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무능의 범위를 벗어나도 또 우리 한계를 느낍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는 도저히 신의 영역까지는 아마 접근한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도 잘못인지도 모릅니다만은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요? 원인이 아마 있겠죠. 원인 자체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원인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이것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예전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문자. 어리석은 질문에 문자 맞죠? 네. 현명한 대답을 한다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밝은 이는요,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현명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한테 꼭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한다. 이게 이제
지혜로운 이의 답변입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요 낱말의 뜻은 알겠다. 구체적으로 한번 신뢰를 들어봐라.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문 현답에 관한 실감나는 신뢰를 우선 한번 들어본 뒤에 그 뒤에 고통, 무직, 무능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저는 젊었을 시절에 학자로서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학자 생활을 한 셈이죠. 학자 중에서도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학문의 분야가 다양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전 자연과학 쪽으로 했고, 이 자연 현상의 변화의 원인 이것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 즉 물리화학, 이론화학을 전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다 65세 이제 제가 정년퇴임을 한 뒤에는 이제는 논문을 더 안 씁니다. 정년퇴임하면서도 논문을 쓰는 아주 혈기왕성한 학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학문에 열정이 있지는 못하고, 저는 정년퇴임을 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느덧 저는 법사로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교수에서 전 법사로 제가 본의 아니게 바꿔줘서 저 지금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저한테요,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가에 가면, 강가는 바닷가입니다. 강가에 가면 시원해지는데, 시원해지죠? 우리 여름에 비서구에서 바닷가나 강가로 가면 시원해지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내가 과학자인 줄 알고 제가 저렇게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난 과학자 시절을 이미 10년 전에 관뒀어요. 정년퇴임 10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법사가 됐어요. 법사로 알고 질문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 질문을 했다라면 법사로 알고 아마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과학자로 알고 질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둘 다 다른데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좋을까? 과학자로서의 답변도 있고요. 법사로서의 답변도 있고 이 각각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과학자로서의 답변과 법사로서의 답변이 다를 수가 있느냐? 답변, 즉 진리는 하나라면은 과학자로서의 답변과 법사로서의 답변도 당연히 같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자로서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즉 고등학교 과학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답변합니다. 저는 그 어렵지 않게 여기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그런데 액체에서요 기체로 변해요. 뭐를 가해야 되냐면 열을 가해야 돼요. 열을 가해야 되면 적당량의 열을 가하면 이 액체가 증발을 해서 기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체로 된 뒤에 기체도 0도, 섭씨 0도대의 기체가 있고요. 섭씨 25도대의 기체가 있어요. 0도에서 25도까지 올라가는데 열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열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액체 자체에서 즉 0도, 섭씨 0도에서의 액체와 섭씨 0도에서 기체가 될 때도 열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요건 잘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0도씨, 섭씨 0도의 기체에서 섭씨 25도의 기체로 된다. 25도를 가열해야죠. 이것도 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요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섭씨 0도의 액체에서 섭씨 0도의 기체로 변화할 때 이때 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잘 몰라요? 이거 고등학생들도 잘 압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열이 적게 필요해요. 0도에서 25도 올라가는 데는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한데 요 똑같은 0도씨의 액체에서 0도씨의 기체로 변할 때 많은 열을 필요합니다. 많은 열을 필요한다는 것은 많은 열을 잡아먹어요.
이것을 잡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증발할 때 잡아먹는 열이라고 해서 레이턴트 히트, 잡열이라고 합니다. 즉 똑같은 액체에서 기체를 할 때 많은 열을 잡아먹는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액체가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많이 뺏는다. 즉 강가나 바닷가는 많은 액체가 있다. 기체로 증발할 때 많은 열을 뺏는다. 증발 잡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열을 주위에서 뺐으니까 시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건 과학자로서의 답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마다 잡열이 상당히 틀리다. 특히 물은 잡열이 굉장히 많은 물질이고, 여기 똑같이 바다나 강이 알코올로 채워졌다라면은 알코올이 담긴 바다, 알코올이 흐르는 강은 물이 흐르는 강보다 덜 시원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잡열이 적기 때문이다. 아주 이렇게 폼 잡으면서 멋지게 설명을 하고 알았지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법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법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법사 노릇을 이제 꽤 해서요.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시원함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서 내가 과학적인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자로서의 답변일 뿐이다. 내가 법사로서의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가서 시원함을 느낀다. 바다에 가서 시원한 것을 느낀다라는 법사로서의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가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시원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 이것이 법사적인 답변이다. 왜 법사적인 답변은 그렇게 오락가락합니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락가락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답변입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은 지금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증발 잡열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왜 강가에 가서 시원함을 느끼느냐 하면은 그런 시원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다. 전생부터 무식업으로부터 여러 생을 살면서 너는 강가에 갈 때마다 시원함을 느꼈다. 그래서 금생에도 시원한 것이지 잡열을 많이 뺏어가서 시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강가에 가서 더운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왜 시원한 것을 느끼지 않고 왜 더움을 느끼는 줄 아느냐? 그이는 여러 생 동안 강가에다가 시원함을 느끼려고 집을 지어놓은 적이 있었다. 근데 집을 지어놨는데 어떻게 부주의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나서 아주 뜨거워서 피해서 달아난 경험이 여러 생 있었다. 그이는 강가 하면은 뜨거운 화재 나는 것을 연상한다. 그이는 강가에 가면은 시원함을 느끼지 않고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전생의 기억 때문이다. 자, 그러니 잘 들어봐라.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반드시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이 정답이냐 아니냐. 저는 이게 법사로서의 답변입니다.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참이 아니다. 자기 과거의 경험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경험이 뜨거운 것이라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뜨겁게 느껴집니다. 절대로 시원한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뜨거운 이유를 전생이 아닌 금생의 이유를 대고서 합리적으로 또 설명해요. 자, 여기 굉장히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과학자로서의 답변, 법사로의 답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이 사람한테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과학자로서의 답변은 과학자의 길을 걷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사로서의 답변은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신 뒤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통, 무능, 무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도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즉, 불교 학자로서의 답변입니다. 이 글씨가 너무 날림이 돼서 죄송합니다. 자, 또 하나는 도인으로서의 답변입니다. 도인의 답변. 불교 학자, 똑똑한 사람, 철학자,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아세요? 자,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철학을 들먹이며 불교 교리를 들먹이며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인연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이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하셨다. 무명. 이거 한자로 쓰면 없을 무자, 밝은 명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본래 위대한 존재였는데 어느덧 부처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바로 무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무명이 우리 12년을 다른 데 가서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 포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 포교사 자격 따려면 요 12년을 잘 배우더라고요. 무명이 내가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린 뒤에 아직 내가 생기기 전입니다. 우리 이 꼬집으면 어때요? 아프죠? 아프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참으로 믿는데 이 참일까요? 근데 나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나 봐요. 그게 무명의 상태입니다. 무명이 자꾸 진행이 됩니다. 무명이 자꾸 진행이 되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라는 걸 잃어버리고 자꾸 이제 내가 생기기 전에 무명행 자꾸 움직이다가 여기서 비로소 아르마리가 생깁니다. 아르마리, 식. 자, 요 식이 무명이 자꾸 진행되면서 요때는 이제 무명 전에는 다는 부처의 세계예요. 다는 부처의 세계였다가 부처라는 걸 잃어버리면서 아는 것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것도 쭉 잊어버리고 진행이 되다가 주의 환경에 부딪히면서 아르마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식입니다. 식이 난 뒤에 분별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 몸뚱이가 생겨요. 무명, 행, 식, 명색. 우리 이제 몸뚱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뚱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에 요 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 식은 아마 팔식 이런 것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색이라는데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이제 육입은 이제 몸뚱이입니다. 육입, 요것도 몸뚱이에요. 색, 무명, 행식, 명색, 육입. 그리고 이 몸뚱이가 생긴 데 겹쳐을 합니다. 촉. 속, 수, 잘 아시죠? 난 잊어버렸는데,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됩니다. 자, 생로병사.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 고통이에요. 자, 고통, 무능, 무지. 고통, 무지가 어째서 생겼느냐. 이제 불교학자들은 요 12년을 쭉 얘기를 하면서 요때 나라는 놈이 생기고 나라는 놈이 점점 발전을 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됐고 있는 것이 결국 각종 고통을 불러온다. 이게 뭐냐면 불교학자적인 답변입니다. 요 모든 용어요. 무명이고 행이고 식이고
이게 실제로 있는 용어가 아니래네요. 그냥 가정이래요. 다 가정. 이게 다 가정적인 용어입니다. 가정한 중생적 용어입니다. 중생적 용어. 부처님은 이런 단어 안 쓰신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중생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불교학자로서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럴듯하게 합리성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영혼의 세계에 갈 수 있고 요건 압니다. 그걸 하면서 나쁜 짓을 안 할 정도는 돼요. 자, 요게 불교학자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도인으로서 답변은 절대 이렇지가 않습니다. 자, 요런 학자로서의 답변은 중생적인 용어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합리적이게 하고 똑똑하게 해서 포교사를 만드는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포교사가 돼도요, 내생에 사람 몸 받거나 금생을 현명하게 산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까딱하다 악도에 떨어질 수 있어요. 말만 잘하고 행동은 잘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인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은 그 사람은 이런 합리적인 설명을 듣기가 원하지 않습니다. 저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죠?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고통 벗어나고 싶습니다예요. 고통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좋아요. 고통의 원인을 물었다고 해서 고통의 원인을 고지식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물었지만은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그 정답을 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도인은 그걸 압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묻기에는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도인은 금방 알고 고통을 면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일러줍니다. 그럼 고통을 면하는 길은요, 중생적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는 똑똑해질지 몰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없습니다. 즉 중생적인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도인은요, 중생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문 쓰듯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인을 몇 년 모셔봤기 때문에 도인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잘 압니다. 도인은 당장 그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이렇게 무명 행식 이렇게 쭉 12년을 설명하지 않아요. 너 왜 고통에서 멀어지는 줄 아느냐? 부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는요, 합리적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합리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은 실감은 납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그늘 속에서 편안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너를 구원해주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전 모든 이 고통을 받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뒤에 부처님은, 도인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렇다. 너도 본래 부처님이 네 옆에 있었을 때는 너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어느덧 너는 부처님을 떠나 있었다. 그러면서 모든 고통이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고통, 무능, 무지의 원인은 네가 부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지만은, 간단 명료하지만은 핵심을 잘 짚은 겁니다. 요것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시원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
무능에서 벗어난 길이 무엇인가도 자명하게 답변이 나올 것이다. 지금 잃어버린 부처님을 찾으려고 해요. 잃어버린 부처님을 찾으려면 네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야. 너의 중생적인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답변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의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것인데, 바쳐라고 하는 것은 중생적인 마음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것이 저는 도인식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으로써 고통에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 답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학자, 일반적인 도인은 아닙니다. 도인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도하는 사람들은 고통, 무지, 무능의 원인을 아상, 즉 몸뚱이 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너 탐심내고 진심내고 이래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즉 아상, 즉 몸뚱이 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 고통, 무지의 원인을 부처님과 멀어진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있는 아상 때문에 형상이 없는 부처님과 멀어진 것이 사실임에 틀림없지만, 즉 불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런 뜻이 됩니다. 부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은 말하자면 도인입니다. 도인은 아상은 착각이 본래 없음을 실감하기 때문에 고통, 무지, 무능의 원인을 아상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처님과 멀어진 때문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시면은요, 우리 지금 고통 속에서 사신다라면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자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부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이 온 겁니다. 그럼 부처님을 영접해요. 어떻게 하면 영접? 부처님 공경심 내면 됩니다. 믿음을 내면 됩니다. 금강경이 뭐 때문에 읽습니까? 부처님과 가까이, 금강경은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을 읽는 동안 우리는 부처님과 마음과 둘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부처님과 둘이 아니게 되고, 부처님과 만남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고통과 무지와 무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듣기만 하시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듣는 순간 지금부터도요. 부처님 시공 잘하겠습니다 하세요. 1분 동안만 하세요. 부처님 이 마음 받죠? 부처님 시공 잘하겠습니다. 마음 받죠? 부처님 시공 잘하겠습니다. 마음 받쳐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제도 바로. 당장 들으시고 당장 실행하시고 당장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저 사람, 이제 금강경 14번의 한 중간쯤에 등문시경하고 불경불포 불의하면 이런 단어가 한자를 꼭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등문시경. 자, 요 글자 그대로 해서 봅니다. 금강경 14번에 이런 대문이 나오죠. 이 경을 듣고, 의도 듣고. 이 금강경 우리 많이 듣잖아요. 놀라거나 두려울 포자 두려울 했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요 얘기를 글자 그대로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은 난 이 금강경 들었지만은 놀라고 두렵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아주 쉬운 사람입니까? 쉬운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금강경을 들었지만 놀라고 두려운 경지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나? 이런 질문까지, 의문까지 듭니다. 근데 그것은 이 문자를 잘못 해석한 데서 와요. 제가 이 문자를요, 해석하는 방법을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력, 듣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자는 공감한다는 일, 실천해서 실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감의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들어서 난 보청기 안 써도 된다. 이런 정도로 청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금강경 공부해서 실감을 느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실감을 느끼게 되면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경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지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보통 금강경 해설서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특별한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런 해석이야말로 금강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요 전혀 참뜻하고는 굉장히 틀리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금강경을 읽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속마음이 보인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진리입니다. 특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나요? 내가 난 자식을 내가 왜 그 속을 모르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기 자식의 속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0년을 해로한 부부, 내가 50년을 해로했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속을 내가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전혀 모르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이거는 50년이 아니라 500년 살아도 모릅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오히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이 아느냐? 수도 오기 전에 모릅니다. 수도해서 어느 정도 지혜로우기 전에는요, 자기가 난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 속 모릅니다. 남편이나 아내 속 전혀 모릅니다. 형제 속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깜깜해지니까 모릅니다. 수도를 해야만 합니다. 수도해서 깜깜하게 하는 원인, 번뇌망상을 자꾸 받쳐요. 받치면 어떻게 돼요? 지혜의 눈이 뜹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처님하고 와서 빕니다. 부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무직으로 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저한테는 적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만은 팔리질 않은 그림의 떡입니다. 부동산을 팔게 해주십시오. 팔게만 해주시면 3분의 1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뭐 이런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앞에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어서 팔렸다고 칩시다. 약속을 내 3분의 1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대부분 다 오리발 내밉니다. 자, 이게 오리발을 왜 내미느냐면 자기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속마음은 10원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기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이렇게 틀립니다. 이 속마음 몰라요. 근데 속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자꾸 바치면은 나는 거저 먹으려고는 도둑놈의 심보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도둑놈의 심보로 꽉 차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양심적인 사람은 없어. 난 부처님께 열심히 빌어서 소원을 이룩한 것에 절반 이상을 난 부처님한테 바칠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이야. 신심 있는 사람이 이룩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의 마음을 꽉 찼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100% 도둑놈입니다. 근데 100% 도둑놈의 마음을 깨쳐 때려야만이
참회가 가능하고요.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건 말짱 거짓말.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재산을 다 바쳐서 제가 도둑님 제 마음을 깨치기를 바로 요 정도고 끝나야 됩니다. 바치겠습니다. 이거 다 위선입니다. 바칠 테니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뭐 딜하자는 이야기죠. 다 요새 불교 신자들이 딜하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다가도 진짜 불교 신자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수도를 합니다. 수도하면 속마음을 보거든요. 속마음을 보니까 3분의 2 드린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럼 놀라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놀라고 두렵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로구나. 이게 나만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천하 효자인 줄 알고 누구한테 자랑을 했더니 걔도 완전히 도둑놈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러 왔네요. 제가 여기 이 얘기를 하면 자꾸 녹음이 돼서 딴 사람이 듣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천하의 효자인 줄 알고 키웠던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요, 아버지 것을 뺏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속마음은 죽이는 마음. 이런 자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그 집에 자식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 정도로 속을 몰라요. 부부도 뭐 백년해로고 일심동체고 뭐 등등 얼마나 화려한 미사력을 쓰면서 결혼식 때 성혼 서약을 합니까? 저 줄에 여러 번 쓰면서 성혼 서약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경불포불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전혀 일생을 뭐 반려자로서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결혼해서 지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속마음을 닦아야만 봅니다. 놀라고 두려워요. 놀라고 두려워서 이때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는 사람은 도인의 경지라는 겁니다. 이제 속마음 들여다보면 거긴 도덕이 없대요. 부도덕도 없대요. 상상의 세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도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기 마음, 속마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흉악하게 짝이었거든요. 도둑놈의 마음에다, 거지 마음에다가, 뭐, 살인 강도의 마음에다가, 뭐, 어쩌다가 착한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지 생각하고는 융 틀리는 겁니다.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나. 근데 내 속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네요. 자, 그럼 세상 정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조금 더 받치고 보면 그게 없는 걸 깨칩니다. 아, 그게 본래 착각이로구나. 이렇게 깨칩니다. 왼수라고 그러더니, 저 자식이 왼수라고 그러더니, 왼수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로구나. 이 수도를 더 오게 되면 그렇게 알면서 더 놀라게 됩니다. 그때도 또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착각이란 속마음을 보는 것이 1차적인 단계고요. 2차적인 단계는 그것이 또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2차적인 단계. 착각으로 알면서 재앙이 비워내서 뭘로 돼요? 복으로 돼요. 그래서 자, 이게 보세요. 수도를 자꾸 오면은 처음엔 놀라고 두려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도 자꾸 바치게 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불경불포불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해석 1. 해석 1은 자기 속마음을 알게 되면 너무나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놀라고 두렵게 될 만한데 그때는 놀라고 두렵지 않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매우 희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계속해서 수도를 더하게 되면 놀라고 두려운 일도 착각이라고 알게 되면서 수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돈도 생기고요. 부부끼리 화합도 처음엔 왼수인 줄 알고 놀랬다가 그걸 바치게 되면
그 왼수가 변해서 은인이 되네요. 그리고 가난이 변해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왼수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부부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라고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한 꼴이 되는데 그걸 더 받쳐보세요. 더 받쳐보면은 왼수가 아니라 은인이 돼요. 저 사람은 내 재산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뺏으러 온 것처럼 해서 나한테 큰 지혜를 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매우 희온 사람. 이런 해석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인한테서 들어야 제대로 해석되죠. 해설서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감히. 그러니까 시중에 해설서한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도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을 가끔 채워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도반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폐암 3기였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폐암 3기인데 고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이었다면은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마라. 난 이것을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물리쳤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얼떨결에 그런 부인이 유방암 상김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대답을 피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그가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자기 아버지가 폐암 3기라고 하는 그분한테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건강을 읽게 했습니다. 금년 1월에 병이 발견이 됐고 꼭 6개월 동안 열심히 건강형 수독한 결과 폐암 3기에 위중한 병이 상당히 호전이 됐어요. 잘하면은 올해 청수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본인도 그래요. 건강형 독성이 암을 고치는 데까지 이렇게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반들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병을 고치는 예는 참 많습니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있고요. 특히 순복음교에 그게 많아서 병 고친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야기로 그 주보에 쭉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말기암을 고쳤다는 얘기는 참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기도로 부자가 됐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건강했다가 약해졌을 때 건강했던 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은 병에서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됐던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됐던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유교가 났어요. 굉장히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70년대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뒤에 수도 생활을 하면서 최하 생활을 했어요. 최하 생활을 하면서 근검 절약하는 것만 몸을 냈습니다. 이제 돈이 있더라도요, 가난하게 사는 게 아주 몸에 뱄습니다. 저는 부자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별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굉장히 부자였다고 칩시다. 우리 아버지는 재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유학을 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학위를 하고 또 부모의 재산을 물러받아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면은 과거에 사장 됐던 그것을 상상하면서 가난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저처럼 일생 동안 돈하고 거리가 먼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은 부자의 세계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했다가 기도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대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건강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울 때라도 자기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를 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자라는 체험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예는 아주 드물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네 번째입니다. 앙굴마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생기고 힘도 좋았다고 합니다. 칼도 잘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승을 잘못 만나서 너는 100사람을 죽여야만 도통을 시켜주겠다라는 꼬임을 받고 이제 100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99가지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제 피해 당합니다. 100번째가 자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보내서 그 앙굴마한테 가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예외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딱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이제 부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을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칼이,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 고대를 말씀드립니다. 허공을 가르고 부처님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앙굴마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사마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마나야, 거기 섰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난 그대로 서 있을 뿐이지 피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피하지 않았어? 그럼 내 칼에 죽어봐라. 그러면서 또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칼을 허공만 가를 뿐, 부처님은 그대로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두세 번 하다 여전히 그러니까 나중에 항복을 합니다. 참회를 해요. 자, 그런 걸 경전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이 신통술이 있어서 그 살인마를 항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 맞습니까? 근데 신통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마음 닦으려고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신통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 닦는 일에 소홀하게 합니다. 이것을 신통수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태전선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월 장마가 계속 치는 겁니다. 근데 산책을 하시다가 온통이 물바다니까 그냥 미끄러지셨대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웬 장마가 이렇게 길어 한 마디 하셨답니다. 장마가 길어 한 마디 하니까 도인이 한 마디는 보통 사람의 한 마디와 다르다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장마가 3개월이 계속 이래서 풀밭에 가서 미끄러져서 아이 장마도 왜 이렇게 길어? 그럼 짜증을 팍 냈어도 하늘이 제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근데 도인이 왜 이렇게 장마가 길어 하니까 그 뒤로 장마는 그치고 3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인의 한마디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근데 제가요, 자꾸 공부를 하니까 제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어느 때 들어주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행을 갈 때마다 날이 좋아지기를 바라놓으니까요, 처음엔 안 되는 것 같다가 좋아지던데요. 그럼 이러실 거예요. 요번에 부탄 갈 때 그 기도 한번 해봐. 근데 요번에 비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비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제 공부 잘하면 한마디에 그대로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나다에 한번, 카나다에 높이가 하는 경치가 좋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높은 산이 롭슨 산입니다. 3,954m,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산은 항상 구름이 껴 있습니다. 그 산은 흐립니다. 하도 사진사가 찾다 맑은 날을 찾았는데 찾은 날도 구름이 껴 있었어요. 가이드가 그래요. 이것을 맑은 날을 보는 사람은 본다면 여기 대중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있다는 독일 사람을 흉내를 내면서 자, 여기 기도 잘해서 내일 높은 산에 맑은 하늘을 봐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가 전날부터 엄포를 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같이 간 교반들하고 자신 가이드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 다시 오신 분들이 있죠. 그날이요. 그 다음날 같이 가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늘 구름만 낀다는 그 롭슨산. 그래서 퍼펙트하게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이 되니까 가이드가 놀래요. 여기 정말 착한 사람이 있다는 도리. 그 뒤로는 이게 원이 토는 걸 느낍니다. 자, 잘 보세요.
하늘이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도 나를 못 죽인다는 얘기를 제가 하셨을 겁니다. 서가열에는 부처님은 저희가 앙굴마가 아무리 악을 해도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한마디가 그대로 현실임을 압니다. 도인과 중생의 차이가 뭡니까? 한마디를 현실로 하는 능력이 큰 것이 도인입니다. 한마디를 현실로 할 수 없는 것이 중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을 쓰고 빌고 빌어도 잘 살게 하라고 빌고 빌어도 잘 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도인은 잘 살게 되기를 바라놓으면 바로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신념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럼 앙굴마는 부처님보다 신념이 커요, 안 커요? 신념이 약해요. 자기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자신감을 갖고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힘도 세고 위력도 세고 해서 자기 칼에 안 죽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감을 갖고 죽이려고 해도 그 신념의 힘만은 약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나는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이런 신념이 딱 있으니까 그 신념끼리 막 부딪히는 겁니다. 아무리 칼을 가져도 부처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신통술이니까 신념의 힘의 차이입니다. 신념의 힘의 차이예요. 우리도 신념 잘하면 날씨를 맑게 하고요. 사람을 명랑하게 하고요. 폐암을 고치고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인이 되면 될수록 말이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 4가지를 대충 했고요. 자세한 것은 2부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질문이 즐거우시더라고요. 질문이 즐거우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원을 세워보세요. 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폐암도 고칩니다. 안 고쳐진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 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법회 결승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